자, 오늘은 열왕기 다섯 번째 시간인데 아사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역대하서 14장 1절에서 15절인데 오늘은 역대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사랑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북 열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남유다의 세 번째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아사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911년에서 870년까지 약 41년 정도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초기에는 제위 아사 왕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는 오늘 역대하 14장 전체가 제위 1년부터 10년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위 1년부터 10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태양상들을 다 파쇄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15장부터는 제위 11년부터 35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물론 선지자가 나와서 선지자 이또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준행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또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충고를 들은 이 아사 왕이
다시 우상을, 또 남은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25년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기입니다. 말기가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제위 36년부터 41년까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의사를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약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중요한 걸 네가 깜빡 잊었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네가 가진 돈 가지고, 네가 가진 권력 가지고 쓸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고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하는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발에 병이 생겼다는데 그게 무슨 병일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당뇨 같은 거 있잖아요. 당뇨가 이렇게 너무 운동하지 않고 또 당류를 많이 먹고 하면은 발가락까지, 심장에서 발가락까지 피가 안 가죠. 피가 안 가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발에 상처가 생기면은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발가락을 잘라내야 되고, 발목을 잘라내야 되고, 무릎을 잘라내고,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되는. 그뿐 아니라 그렇게 발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이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거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운동 부족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앓다가 결국은 의사보다,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를 제 41년 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아사의 초기 10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대하서 14장,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초기 10년 동안 평화와 그 은혜가 아사 왕의 제위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모든 우상을 타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부처상이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상 타파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중요한 것이죠.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유다 나라에 태양을 섬기는 태양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는 일이 많죠. 지구에 아침부터 종일토록 태양을 비춰가지고 지구에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돕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들을 대류시키고, 그리고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태양의 많은 에너지들이 우리 지구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태양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지구는 얼음 왕국이 되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그 옛날부터 아주 신성시 되었다는 겁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수천만 도가 된대요. 태양 온도가. 태양 불덩어리잖아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그 태양이 정말 온 태양계를 비추면서 촉촉한 거리에 지구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좀 더 앞에, 태양 앞에 있으면은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지구보다 조금 더 저기 마르스 있잖아요. 마르스. 화성까지만 돼도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딱 태양계 지구에부터 딱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그곳에 딱 해가지고 태양이 너무너무 이 지구에 유익을 많이 끼칩니다. 물론 태양 광선에 보면은 유해 강선도 있긴 해요. 그죠?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그 보라색, 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은 자외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인체에 좀 유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는 선크림도 듬뿍듬뿍 바르는 것이, 그 태양 광선은 또 이 빨강색 있잖아요. 빨강색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이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치료한 광선을 내가 쏘아주겠다 했는데 그 치료한 광선이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원적외선으로 우리 인체의 몸을 막 이렇게 쏘아주면 인체의 모든 항암 작용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할도 하는 거죠. 그 태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대의 사람들은 태양을 그냥 신으로 여겼어요. 태양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 창세기부터 살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양을 하나님 언제 만들었을까요? 첫째 날에 만들었을까? 둘째 날에 만들었을까? 셋째 날에 만들었을까? 우리 잘 모르겠죠. 넷째 날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계를 만들어주고, 태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유익하게 해줬던데, 그런 태양상이 곳곳에 이렇게 태양의 모양을 띠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양을 향해서 막 빌고 오르잖아요. 해를 향해서 빌고, 아침에 또 연초가 되면 1월 1일 날 정말 새벽잠 깨고 가가지고 또 해돋이를 보고 막 소원을 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 태양을 향한, 태양이 쫙 붉게 그 동해 바다에서 확 떠오르는 보면은 정말 그 뭐랄까 경외감 있잖아요. 신선함이, 그 경외감 있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더, 태양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더 경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을 하나님, 이 아사왕이 태양상을 다 쪼개버렸습니다. 쪼개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아사왕이 그렇게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렸을까? 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오후에 제가 그 아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아비야. 이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으로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아비야로 되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죠. 그죠? 거기 보면은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는요,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그 아들이 아사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되어가지고 그걸 딱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오늘 밤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해야지 말고 스스로 하십시오. 역대하서 13장 10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아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사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였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그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자들은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고 여로보암 왕한테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비암이 몇 살 때 왕이 된 줄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41살에 왕이 됐으니까 결혼은 몇 살쯤 했을까요? 왕족이니까 빨리 했겠죠. 한 20살쯤 돼 갔다 치면은 20살쯤 돼 가지고 이 아비야가 41세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20세 넘은 아들이 그걸 전장에 함께 참석해서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적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10절과 11절을 외치는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봤다는 겁니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했던 것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주야로 조석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선하고 좋은 장점을 그렇게 보고 성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받아서 그대로 정치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 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역대기야 14장에 보면요, 보통 왕이 되면은 그 왕의 어머니는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그 어머니는 누구다, 누구의 딸이더라, 어디 나라 사람이더라, 어디 족속 사람이더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해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느냐? 아버지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제위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아들이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데 너 교회 다니라, 너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부모로서 신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엄마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아빠야.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엉터리로 교회 다니고 내가 엉터리로 무슨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내 자신뿐 아니라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밤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가 왜 왔어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버리는 것, 그게 선과 정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에게 그리고 유다 나라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게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화의 시대 동안 그냥 평화만 누리고 에라디아하고 막 춤추고 먹고 놀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그 평화의 시대에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 평안할 때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혹시라도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성읍들을 건축하고 7절에 보면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했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왜요?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앞날을 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더 눈물로 준비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요. 많이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 100년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 앞에 우리 하나님과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수시고 하나는 정시예요. 수시는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잘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내가 1등이 되느냐, 2등급이 되느냐, 상등급이 되느냐, 아니면 8등급이 되느냐, 이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겠죠.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해도 구원받는 길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이라도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두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가, 그죠?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부족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베르다이스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능으로 맞으면은 이게 정시예요, 정시. 사실 정시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잘하는 것. 아니면은 정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교회도 한번 나와보지도 못하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큰 중환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면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불 가운데라도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언제 어떤 식으로 거둬갈 줄 모르잖아요. 우리 평소에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풍성히 읽으시고, 믿음이 풍성히 자라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그 상급이 해처럼 그렇게 크고 밝고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정말 해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다고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히 하고 성문을 만들고 해서 결국은 군사도요, 창병, 그러니까 창병을 보병으로 보병 30만 명과 그리고 그 활 쏘는 그런 살수 28만 명이 가지고 58만 명의 군사를 또 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또 이집트의 강성한 나라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구스네시 간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구스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성경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 하거든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막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읽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구스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성경의 구스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 그 구스 왕 세라라는 사람이 이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그 나라 정보를 살펴보니까 그 간자를 보내가지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살펴보니까 58만 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떠나니까 58만 이기려면 우리는 100만 정도는 해야 된다.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전차 300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전차 300대를 앞세워가지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올 때, 자, 이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다까지 침공이 들어왔어요, 유다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침공이 들어왔을 때, 자, 이때, 비록 아사 왕은 58만 명의 군사가 있지만은 그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므로 그거 의지하지 않고, 그거 다 내려놓고, 진열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서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외우십시오. 외우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기도 잘 안 나와요. 기도 잘 못합니다. 할 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앞을 보세요.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전열시키고 우리는 그보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58만 명이고 저기는 100만 명에다가 탱크가 300대나 있습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지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요, 지금 상황이 위급하고 정말 간절하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정말 위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금 당장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히 겸손하게 막 속삭이 살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속삭이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려구다 사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부르짖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 교회를 쭉 이렇게 지역 사역하면서 부교육자를 사역하면서 교회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요. 목회자의 문제도 생기고 성도들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생길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도학교는 수요일 날이었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부재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부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유리했으니까 여러분 수요일 나오는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들어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이 어렵고 위급한 이 상황,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아사가 정말 지혜로운 왕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잖아요. 딱 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추신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누가 일합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누가 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적들을 우리 앞에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그 모든 대적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힘들을 내려놔야 돼요. 죄짐 맡은 우리 구절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 때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그의 빛 안에 살면 그 찬양에 보면요,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계란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잖아요. 종이같이 찢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바위 대신, 산성 대신 우리 주님께 딱 들어붙으면 얼마나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임한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요, 사실은 왜 그 아사 왕이 그렇게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냐면은 그것도 역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3장 13절에서 17절 보면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역대하서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래서 많은 복병들이요, 앞뒤로 그냥
이스라엘 열 지파가 막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도 공격하고 협봉된 상태에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세상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음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그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바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상황을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전장터에 나가서 함께 보고 겪었던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들이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우리 집안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 지로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똑같아요. 아버지 때나 아들 때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다. 80만 명에서 50만 명이 다 하나님이 엎드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 하나의 일개 성도가 아니고 내 밑에는 수많은 자녀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손들이 있다.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 나를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의 귀한 신앙의 훌륭한 선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고 우리 어머니도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믿어서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목사가 됐지만은 나는 뭐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 개척교회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윗대가 다 목회자고 장로고 그런 믿음의 선조가 있다면 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지금은 아마 뭐 서울의 영락교회 정도나 그죠? 정말 큰 교회에 아마 담임 목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 나는 보고 자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역사가 없는 거지. 근데 나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비록 작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어도 내가 자람으로써 내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이 따라온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적을 치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들이 따라온지 몰라요. 보면은 자 13절부터 보면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랄은요. 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방 족속 땅인데 그랄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1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죠? 자 100만 명이 여러분 외국에서 왔어요. 저 먼 나라 남쪽에 이집트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빈손 들고 왔을까요? 엄청난 식량을 가져왔겠죠. 맞죠? 엄청난 식량들과 그리고 그 고기 먹으려면은 그 소들 양들 많이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전차들 갖고 왔죠. 그런 것들 이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 물리쳐시고 다 죽이니까 그 남은 전리품들은 다 누구 거예요? 유다 백성들 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그랄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가지고요. 그쪽에 있는 그 땅의 모든 것들도 다 빼앗아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과 노약품들이 확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막 밀밀듯이 여러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요,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랐거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잖아요. 물론 그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제일 처음에 1958년도에 서울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그 구름대처럼 하나님이 막 성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그냥 막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3000명이 돼가지고 다시 또 교회를 또 옮겨가지고 크게 짓고, 거기서 안 되니까 여러분 또 저 여의도, 그때 옛날에는 여의도가 다 그 모래판이야. 모래사장에서 벌판이었어. 허벌판이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정말 수십만 명의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거지 같은 교회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지금은 미약해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가지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교회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이 어려울 때 더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고, 전도라는 건요, 전도라는 관계예요.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요 전도하려면 10년은 공을 들여야 돼요. 10년은 자식을 전도해도 이웃을 전도해 10년은 공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준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지도 뿌려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고요,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떠나지 마시고 여기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은 그 눈물의 기도가 땅속에 뿌리 내려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로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